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시편 25편 말씀. 시편 25편으로 잠드는 밤의 말씀 묵상. 주를 바라는 영혼. 이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오며 쌓였던 피로와 걱정, 마음속에 남아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 시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시편 25편이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길을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평안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5편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시편 25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보호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순간들이 반복됩니다. 그럴 때 사람은 쉽게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 혹은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문제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은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옮겨집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길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알려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의 죄와 허물까지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깊은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할 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도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만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크다고 고백하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진짜 회복은 내가 괜찮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의 방향이 막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과 함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순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의 언약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친밀함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은 줄어들고 평안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환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 다윗의 기도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외롭고 괴롭나이다. 이 고백은 우리의 마음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합니다. 다윗도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어디로 향했는가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중심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 자신의 죄,
자신의 고통을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피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길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 대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외롭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밤 하루의 모든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오신 것을 조용히 돌아봅니다. 바쁘게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기쁨도 있었고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마음 한켠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걱정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이 고백은 상황이 좋아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사라져야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봅니다. 걱정에서 눈을 떼고 두려움에서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조용히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다면 그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모습보다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조용히 하나님께 기대어 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한마디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발을 그물에서 건지시며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조용한 숨결 속에서, 고요한 밤의 공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잠잠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의 부족함도 내일의 염려도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깊은 평안과 쉼을 누리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마음을 덮고 당신의 생각을 지키며 당신의 잠을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시편 25편 말씀. 시편 25편으로 잠드는 밤의 말씀 묵상. 주를 바라는 영혼. 이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오며 쌓였던 피로와 걱정, 마음속에 남아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 시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시편 25편이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길을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평안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5편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시편 25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보호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순간들이 반복됩니다. 그럴 때 사람은 쉽게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 혹은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문제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은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옮겨집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길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알려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의 죄와 허물까지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깊은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할 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도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만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크다고 고백하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진짜 회복은 내가 괜찮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의 방향이 막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과 함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순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의 언약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친밀함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은 줄어들고 평안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환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 다윗의 기도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외롭고 괴롭나이다. 이 고백은 우리의 마음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합니다. 다윗도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어디로 향했는가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중심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 자신의 죄, 자신의 고통을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피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길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 대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외롭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밤 하루의 모든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오신 것을 조용히 돌아봅니다.
바쁘게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기쁨도 있었고,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마음 한켠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걱정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이 고백은 상황이 좋아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사라져야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봅니다. 걱정에서 눈을 떼고, 두려움에서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조용히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다면 그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모습보다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조용히 하나님께 기대어 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한마디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발을 그물에서 건지시며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조용한 숨결 속에서, 고요한 밤의 공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잠잠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의 부족함도 내일의 염려도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깊은 평안과 쉼을 누리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마음을 덮고 당신의 생각을 지키며 당신의 잠을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시편 25편 말씀. 시편 25편으로 잠드는 밤의 말씀 묵상. 주를 바라는 영혼. 이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오며 쌓였던 피로와 걱정, 마음속에 남아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 시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시편 25편이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길을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평안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5편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시편 25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보호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순간들이 반복됩니다. 그럴 때 사람은 쉽게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 혹은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문제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은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옮겨집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길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알려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의 죄와 허물까지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깊은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할 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도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만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크다고 고백하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진짜 회복은 내가 괜찮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의 방향이 막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과 함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순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의 언약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친밀함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은 줄어들고 평안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환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 다윗의 기도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외롭고 괴롭나이다. 이 고백은 우리의 마음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합니다. 다윗도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어디로 향했는가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중심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 자신의 죄,
자신의 고통을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피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길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 대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외롭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밤 하루의 모든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오신 것을 조용히 돌아봅니다. 바쁘게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기쁨도 있었고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마음 한켠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걱정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이 고백은 상황이 좋아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사라져야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봅니다. 걱정에서 눈을 떼고 두려움에서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조용히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다면 그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모습보다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조용히 하나님께 기대어 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한마디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발을 그물에서 건지시며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조용한 숨결 속에서, 고요한 밤의 공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잠잠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의 부족함도 내일의 염려도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깊은 평안과 쉼을 누리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마음을 덮고 당신의 생각을 지키며 당신의 잠을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